이제 10장에 들어왔습니다. 14장까지니까요. 몇 장 남지 않았네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에서 2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교훈이죠. 훈계이자 교훈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출애굽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출애굽을 꿈꾸게 하시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백성을 잘못 인도한 거짓 목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또 포로된 자들의 귀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본문을 이끄는 첫 번째 두 구절은 굉장히 짧지만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시사하고 있죠.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여기 보시면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비가 내려야 할 때 누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 빌어라. 구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비가 올 때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구했냐면 바알에게 나가서 그 비를 구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엘리야와 그 850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과의 전쟁 같은 이야기. 그들이 비를 구하는데 그들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 갈멜산에서 바알에게 또 아세라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농경 생활에 그 가장 적합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이 바알 신이었어요. 종교적 관습이 무엇입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잘 못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이렇게 빌고 하면 농사를 잘 짓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것이죠. 또 문화가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 신에게 이제 쉽게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바알 신이 우리를 도와주겠네 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유혹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알은 쾌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어떤 쾌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전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공창 제도가 있었죠. 축제일에는 그런 성적인 간음의 일들이 너무나도 문란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있는 동안 경건하고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다가 새로운 문화, 그 가나안의 문화는 굉장히 그들의 자극적이었고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쾌감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은요 먹고 사는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쾌락의 문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주는 그런 종교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유혹을 그들이 끊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쾌락의 문제, 이것도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유혹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교 버리기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알 신을 따른다 그러면 되게 멀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는요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종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공동체적으로 있다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얼마나 잘 먹을까? 얼마나 재밌게 놀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중에도 뭘 먹을까? 또 뭡니까? 어떻게 놀까? 그 즐거움 먹는 문제요, 쾌락의 문제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쉽게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종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로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이루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네, 드라빔은 점술 목적으로 사용된 물건입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면 그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가 이 드라빔을 숨겼는지? 야곱의 아내? 사랑했던 아내 누굽니까? 라헬이 숨겼죠.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왔을 때 뭐 생리 중이다 하면서 그 아래 품고 숨겼던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죠. 어떤 목적입니까? 점술 목적이죠. 이 물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척해야 될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왜 복술자들이나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필요했냐면 불안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 우리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면 그 붙잡고 싶은 뭔가를 자기가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어때요? 아닌 것 같아도 자기 삶에 불안하기 때문에 사주라든가 또 무엇입니까? 그런 미래에 관한 누군가 애원해주고 점쟁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삶이 고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대비하거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루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체험하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헛된 잠깐 위로를 주는 그런 신들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들,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종교적인, 주술적인 혹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즘엔 젊은이들은 타로는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점쟁이나 무당한 데 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 좀 접근성이 용이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똑같습니다. 왜?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재미로 본다고 말해요. 근데 재미가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공허하게 누군가를 의존하고 신뢰할 대상을 찾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뭔가요? 의존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미신이다라고 생각해서 무신론을 택한 자들조차도 실제로는 불안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거기서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거기서 기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이제 교묘하게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미신이다 생각하면서도 재미로 한다 이런 말로 포장하는 것 뿐이죠. 그걸 다
거지것대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심지어 그런 것들을 재미로 생각하고 찾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며 헛된 말로 이루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 욕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당시에 그 삶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떠났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바라겠다. 내 주님께서 그의 약물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래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자, 4절 읽읍시다. 시작.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예,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진노하시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꾸짖을 때 항상 누구보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책망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수렴소라고 지칭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돌아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도자들이. 왜? 자기의 욕망, 욕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죠. 위치는 지도자들인데 그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욕구와 욕망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가 부재하면요, 그 나라는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 이란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도자가 사망했어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공격해서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알기로 한 50명, 48명, 50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일시에 사망했거든요. 그럼 누가 그들을 지도합니까? 나라가 되게 혼란이 되죠. 그러니까 뭐 앞뒤 분간 없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미국에 공간이 있거나 혹은 군사기지가 있는 곳을 막 중동 나라인데도 막 쏴버리잖아요, 미사일. 아마 지도자가 있었으면 그런 거 뭐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했겠죠. 지금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난리가 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이 아닌 정치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 색깔이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잡해지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말이 그 백성들에게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두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리더가 될 것이다. 4절에 보시면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리더들이 세워질 것이다.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진짜 리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따르고 그리스도를 통한 리더들이 나올 때 그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들은 모두 용사와 용사와 같이 같이 전쟁할 때 진흙탕 길에서 원수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만을. 기만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늘 졌죠. 패배했죠. 그래서 끌려갔죠. 포로가 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또 용사와 같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그 따르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원수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게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공격을 당하는 수세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이제 이 사단의 권세와 세력들을 진지를 깨뜨리는 자들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자들의 능력 어디서 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오히려 멸절을 당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패배하고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르느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포로기한의 약속을 하시죠?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건져내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4만 5천밖에 안 돌아왔다니까요. 2차, 3차로도 계속 아직 지금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버림받은 적이 있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이제 달라지겠다는 거죠. 왜? 그들이 과거에는 엉뚱한 존재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듯이 기쁠 것이다. 그들의 아들 딸들도 구원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나주가 한 일을 본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포도주 마시면 기쁜가 봐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뭐 적정하게 마시면 기쁘겠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들 같이 되고,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용사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듯이 기쁠 것이고 그들의 아들 딸들도 구원을 보고 기뻐할 것이고 나주가 한 일을 본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을 주시고 번성케도 하시고 또 8절에 보시면 그렇죠? 8절에 내가 휘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자손, 번성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요 자녀가 끊어졌어요.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 저주였습니다.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런데 어때요? 그들에게 자손을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9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고. 여기도 자녀가 나오죠. 아들, 딸도. 하나님이 귀환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 땅이 살기에 비좁을 것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마치
이집트 땅에도 흩어진 자들이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고 길르앗 땅, 레바논 땅 여기로 다 어때요? 데려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기에 비좁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떨렁 4만 5천밖에 없는데 응?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280한 300만 가까이 돼요. 이스라엘 거기 나라에. 근데 그 땅에 떨렁 4만 5천만 사니까 얼마나 이 현실과 대비됩니까? 미래에 하나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 11절도 봅시다. 시작.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올 때 나주가 바다 물결의 기사를 꺾을 것이니 나일강이 그 바다까지 다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일 것이며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내 백성이나 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출애굽의 재현 같은 이야기죠. 그들의 물을 지날 때 물결을 쳐서 일으켜 세우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출애굽의 기적을 다시 베풀어 줄 것 같은.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나주가 바다 물결의 기세를 꺾을 것이다. 나일강이 그 바다까지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일 것이다.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자 마지막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좀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들이요 우상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쫓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길 잃어버렸던 양과 같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옥자가 되시고 그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1절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즐거움을 쫓습니다. 또 물질적인 풍성함을 쫓습니다. 쾌락을 쫓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뭐 우리에게 그게 필요 없냐는 겁니다. 필요해요. 아니 우리가 물질적 필요가 왜 없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물질적 필요가 엄청 많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쾌락과 즐거움도 주셔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쾌락과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제가 그때도 그런 주식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하루아침에 널뛰기 하잖아요. 300 몇 %% 빠졌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거기에다 여러분 마음을 두시렵니까? 아니 물론 그렇죠. 돈이 많이 어제 크리스탈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어떤 분이 크리스탈하고 이야기 하시는데 주식으로 8천만 원을 벌었는데 하루 사이에 4천만 원이 날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어제 하루만.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지체들이 내가 주식 상황 모르니까 일이 안 되겠구만. 하루 종일.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신 없잖아요. 주식이 막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이러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마음을 그런 데다 두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즐거움, 그렇죠. 필요하죠. 근데 그 즐거움이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즐거움으로 가면 그것은요, 망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때? 우리 자신의 그 근거로 인해서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이 자기가 성공하는 삶의 이유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사람과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함으로 거기서 오는 기쁨 즐거움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속에 내 삶들을 회복되고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내 삶이 매일매일 공급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어때요? 자기 근거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마음도 상하고 속상하죠.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 다른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점검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